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마지막 장을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욥의 회개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대면해서 따져 물어보려고 했던 욥이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집니다. 유구무언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욥에게 맞는 말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내 고민, 내 문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 겪고 있는 내 문제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에 비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이며 자동차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작고 미미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의 문제를 내려다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문제가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크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 문제가 작게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큰일 났다는 말이 사라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일 났어요. 아니 큰일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큰일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인정하기 싫은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닌데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큰 건데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사람이라도 욥만큼 어려운 고난과 문제를 가진 사람 없어요. 재산 다 잃었죠. 자녀 다 죽었죠. 몸에 병이 왔죠. 인생 가운데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그 깨달은 것,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욥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구나. 아니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 우주 만물 어마어마한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먼지 하나에도 비할 수 없이 작고 초라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욥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작고 미미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욥이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지 계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계획 지금도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한 달 만에 벌써 포기하신 분도 중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요. 너무나 연약해서 계획을 세우고도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예 계획도 세우지 않고 진짜 무계획, 무대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그분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발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은 나에 대한 깨달음과 나에 관한 발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전에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전에는 내가 제일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기도로 살겠다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진심을 담긴 회개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말을 마무리합니다. 자,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제 체험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이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2024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흥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